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벽에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 사람됨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그의 나라를 메대 사람들과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벨사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벨사살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당시 벨사살 왕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황제였습니다. 그 나라를 통일시키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세상에서 이 벨사살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에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의 제국마저도 멸망을 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그가 가장 존귀한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단 하루 만에 꺾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크고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만약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달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나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사람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가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 쓰고 살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래 봤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 앞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성령 시대에 일어나게 될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가 말세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부터 이 땅에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시대가 말세 시대인 거죠. 이때의 성령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니까요. 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육체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예언을 말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고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노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젊은이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기까지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통합입니다. 아까도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모 따로 자녀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기 아마 19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는 교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아무리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도요, 이 아래층 한 층을 다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뜨거움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식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요즘은 굉장히 다변화되어졌죠.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와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뭐 요즘이야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지 우리가 다 들어가서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모이는 일에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해도 뭐 다니엘 기도 그 강사 이름만 치면은 그 간증하는 거 다 나오는데 뭐 굳이 교회 가서까지 들을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아랫단도 다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에서 집회를 할 때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와 유튜브 예배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받는 은혜가 다른 거죠. 근데 과거에 여러분 성령의 시대,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에는요, 성도들이 모여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자리가 없어서 거적을 깔아놓고 우리 바깥에까지 가서 앉아야지 될 정도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언제 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어요.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 저희 교회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최고의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강대상과 맨 앞자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바로 이 코 밑에 있었습니다. 왜 한 자리라도 더 만들려고.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요,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들고 이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또 말씀을 전하시는지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침 맞으면서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좀 항상 어머니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그때 제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저희가 소속되어져 있었던 그 구역은 이게 낮 시간에 뭐 엄마들끼리만 모이는 구역 모임이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도 해 먹고 그리고 나면 다 같이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구역장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본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웠어. 얼마나 그냥 권사님이 뜨거웠는지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그리고 또 뭐 말씀 끝나고 나면 같이 기도를 하는데 뭐 어린아이부터 그냥 온
가족들이 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또 그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통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보다도 사실 이 구역 예배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인데도 그 예배가 그렇게 사모함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 구역장 권사님이 저희 친구 어머님이었는데,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동역자로 붙여주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얼마나 많은 영적 세계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 평생에 어떤 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신앙 경험들, 성령 체험의 경험들이 오늘까지 저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통합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하나가 돼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최고로 좋은 명문대학을 가고 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공하는 거, 이것도 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가 절대로 어디 가서 그런 자녀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오늘의 부가 언제까지 보장된다는 법이 없고, 오늘 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가난뱅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축복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더 위험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계승되는 거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또 자녀들은 그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세대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받을 축복보다도 그들이 그 받은 축복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들이 당할 재앙이 더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의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한 강령을 다시 그들에게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점점 더 식어져 버려서 이제는 그 뜨거웠던 예배가 사라져 버리고 그 뜨거웠던 기도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남교회만 하더라도 참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전 세대가 함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너희가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의 마음의 기울기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조금만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줄 것이고 다시금 교회가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나는 원하고 바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만 하면은 그런 시대는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상남교회는 지금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멘들을 안 하죠. 우리 교회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죠. 능력 있는 교회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지금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내 신앙생활을 했던 이 교회에 대한 기억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린 시절의 이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교회의 기억을 가지고 그런 꿈을 펼쳐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교회지만 그러나 보다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돼요. 이건 누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창규 목사가 해주겠지. 아니요. 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해주겠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어린 시절의 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런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교회론을, 교회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못난 자아가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성품,
거룩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냥 자기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쟁하는 일들도 가끔씩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절에 계십니까? 이슬람 사원에 계신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쁘고 완전하고 그냥 하는 것마다 이쁜 짓만 골라서 하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은 뭐냐? 교회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흠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어디서 구원을 찾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회론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그의 사명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만 삼키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으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막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면 우리 자녀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액세서리가 뭐예요? 그건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안 하려니까 좀 찝찝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했을 때 사단은 어떤 마음이냐?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량 공세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혼을 잡아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교 교육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우리 국가가 그래도 자산이 많아가지고요. 교육부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사파중학교도요. 학교 건물 지금 공사하는데 지금 몇 개월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학교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더 오래 머물고 싶고 교회에 오면 더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줘야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떤 신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들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아이들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겼으니까 교회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교회에다가만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비 줬으니까 그걸로 끝이지, 그게 아니죠.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뜨겁게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줘야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말 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도네이션도 해야죠. 아이들을 세상 공부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면서 왜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에는 투자를 안 합니까? 우리가 북옥 온천상랑교회 지금 한창 건축 중에 있는데 나중에 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수련회도 하고 거기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양육 훈련들이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같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왜 교회는 투자를 안 하고, 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느냐 말이죠. 자녀들의 그 영혼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매달려도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믿는 부모들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세상 나라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세상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울기는 지금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적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세상적 선택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가로는 승리할 수 없다. 염가가 뭐예요? 적은 돈을 주고 큰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것을 기대하면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교회 재정도 투자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부터도 투자하고, 사교육비, 아이들 세상교육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의 조기교육을 위해서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위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손을 쓰기에 앞서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을 알기 전에 먼저 신앙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버지가 가난해서입니까? 그 지역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감들이 줄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나중에 신부감을 찾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 땅까지 갔습니다. 자기 친족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데, 평생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남편감인 이삭이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요? 그 집에 늙은 노정인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이삭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칼을 들어 그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삭은 이미 청소년 나이에요.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내리찌르는 그 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도록 세상 여인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줄 서 있는데 중매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와갖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좋은 처녀 있으니까 며느리 삼으라고 얼마나들 와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이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란 땅으로 엘리에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신부감이었던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을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리브가가 만약에 오겠다고 하면 데리고 오고, 안 오겠다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라. 절대로 이삭을 그곳까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란까지 가는 길에 세상의 많은 도성들을 지나가다 보면은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여인들의 그 화려한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하나님의 딸인 그 거룩한 여성인 리브가가 눈에 들어오겠느냐고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먼저 맛보고 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맛본 아이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교회 오면 무슨 재미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야지 돼요. 아이고, 뭐 나도 지금 하나님 말씀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애들한테. 부모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잘 각색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을 때 성경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친숙하게 들어야지 되고 그 들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성경 이야기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돼. 어디서 뭐 세상 이야기들 막 가져다가 재미있게 하는 것, 그거는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평생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들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요, 나중에 TV 연속보다 더 재미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 몫이지 뭐 자녀들 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 나중에 지들이 크면은 딱 급하면 기도하겠지.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그냥 부르짖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한 걸 함께 또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면은요, 나중에 지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부모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소통하기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만나야만 했지만 요즘은 솔직히 아이들하고 서로 바빠가지고 만나기 힘들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카톡으로 카톡방을 만들어요. 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들을 같이 올려놓고 같이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할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에휴, 뭐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이제부터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라니까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미 뭐 다 가정을 이루고 각자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아유 뭐 이제는 우리 손 다 떠났습니다. 아니요. 왜 우리 손을 떠났습니까? 죽기 전까지 떠난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부모는 끝까지 기도줄 놓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들이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오래 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성공도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엘서의 말씀처럼 지금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영을 통해서 그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함으로써 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부터가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신앙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저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명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엘리 제사장이라고 알리고 있는 사람이죠. 엘리 제사장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인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직업상 목사였던 거죠. 직업상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도적질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집안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엘리는 자기 2 아들을 사랑하기는 했는데 이 2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없었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대에 같은 제사장이었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보십시오. 이 한나는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젖될 무렵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쁠 때에 이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길러주세요. 하나님께 이 자녀를 바친 겁니다. 결국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인가요?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다음 세대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음 세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내가 정말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더 멋진 다음 세대로 길러내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상남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상남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